맡기면 풀린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8절까지가 이제 회개 내용이라 그랬죠. 왜 회개합니까? 거울이 주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8장이 수문학 광장에서의 부흥이었습니다. 부흥이 일어나면은 회복이 일어나는데 네 가지 회복이 일어난다 그랬죠. 먼저 말씀의 회복, 두 번째는 예배의 회복, 세 번째는 눈물의 회복,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기쁨의 회복. 이렇게 회복이 다 일어났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말씀에 대한 순종이 일어나서 초막절을 지키게 되었습니다. 초막절은 7월 15일부터 일주일이니까 22일까지. 초막절 끝나고 난 다음에 뭔가 이제 허전한 거예요. 더 뭐 하고 싶어요. 이틀 지나고 난 다음에 다시 모여서 이 회개 운동이 벌어진 것. 그게 이제 9장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회개는 왜 합니까? 거울이 주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거울이 주어지면 내가 보이잖아요. 보이면은 회개할 수밖에 없겠죠. 뭐 얼굴에 검댕이 같은 게 있습니다. 아니면 뭐 머리카락 같으면 이렇게 머리카락 기신 분들 막 이렇게 흥크러져 있습니다. 그러면은 모르면 다니겠지만 거울을 보고 난 다음에 그대로 다니지 못할 게 있겠죠. 그죠? 뭐 이렇게 단추 같은 거 풀어져 있거나 뭐 지퍼 같은 것이 올려가 있지 않거나 그거 그러고 다니는 실수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알고 그런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거울로 보면은 깜짝 놀라가지고 몸을 추스리겠죠.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 거울 앞에 서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거울 앞에 서 있으면은 내가 보이기 때문에 회개가 터져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남 비판하거나 또 남 비난하는 사람은 왜 그러죠? 자기가 안 보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기 눈에 있는 들보는 안 보이고 남의 눈에 있는 티가 보이는 이유. 자기가 안 보이니까 그러는 거죠. 남의 죄는 잘 보이잖아요. 그래서 남 비판하고 비난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저 왜 저러나 인성이 저러나 그게 아니고 안 보여서 그래요. 근데 말씀이 들어오고 하나님이 이렇게 만나지게 되면은 자기가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거울이에요. 그래서 회개라는 게 뭡니까? 돌아간다는 뜻이잖아요. 여호와께 돌아가자. 이게 회개거든요. 여호와께 돌아가면 누가 보여요? 하나님이 보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서 있잖아요. 하나님이 보이면 그게 곧 내가 보이는 거예요. 거울이니까. 그래서 이건 교차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나를 발견한다 이 얘기는 하나님을 본다는 얘기고요. 하나님을 본다 그러면 곧장 내가 보여요. 거울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만남과 내가 보이는 것은 동의어라는 것입니다. 곧장 같이 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니까 거울이잖아요. 내가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 운동이 벌어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1절과 2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달 29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금식했다. 베옷과 티끌 가운데 있다. 뭐 죄를 자복했다. 다 똑같은 얘기죠. 회개했다. 이스라엘이 회개하는 장면입니다. 사실은 부흥운동이라는 것은 회개운동하고 똑같습니다. 1907년에 평양 대부흥이 있다 그랬죠. 그때 이제 길손주 목사님은 아니었고 그때는 장로님이셨습니다. 근데 이렇게 집회를 했는데 특이점이 뭐냐면 평양 대부흥 그때 집회는 남자들만 모였습니다. 그때는 남녀 이렇게 유별하다 그래서 남자들만 2,000명이 모였대요. 우리 그런 것도 좀 하고 싶어요. 전 여자들 오지 말라고 그러고 남자들만 모여서 옛날에 그 프라미스 키퍼 무브먼트라 그래서 남성들 운동이 있었는데 남자들만 모여서 예배 드리는 거. 이때가 좀 그랬거든요. 남자들만 모여서 예배 드리는데 길선주 장로님이 제가 기억엔 그래요. 뭐 어떤 거 이렇게 받아가지고 내용이 그랬던 것 같아요. 뭐 친구가 죽으면서 자기 재산 아내가 글을 모르니까 이거 잘 물려줘라. 뭐 이렇게 전달해줘라. 친한 친구가 그랬는데 거기서 중간에 이렇게 횡령했다는 거죠. 조금 그죠? 이렇게 글을 모르는 친구 부인이니까. 이제 그거 회개하는 거예요. 사실 지금 들어보니까 무지 나쁜 놈 같이 보이지만 사실 배달 사고 이런 거 되게 많아요. 그죠? 이렇게 뭐 1,000만 원 주라 그랬더니 900만 원 주고 100만 원 이렇게 뜯어 먹고 뭐 이러는 거. 아마 길선주 장로님도 그랬던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거 부끄럽지 않아요? 존경받는 사람인데 그런 얘기를 하는 거 회개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듣고 있던 뭐 하디 선교사부터 해서 선교사들이 또 회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남자 선교사들이 나와가지고 내가 한국 와가지고 한국 사람들 너무 무시했다고 이 냄새 많이 나고 비계해 보이고 그래서 복음을 증거해서 영혼을 건져야 되겠지만 사실 내 마음에 교만이 있었다고 무시했던 거 용서해달라고 그랬더니 그 안에 뭐 회개 운동이 막 벌어지면서요 그 안에 범인이 있다 그래서 찾아왔던 경찰이 있었거든요. 경찰도 회개를 했어요. 내가 더 죄인이라고 모르겠어요. 그 범인 만나가지고 같이 어디 갔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런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1907년에 평양 대부흥은 부흥운동이라기보다는 회개운동이에요. 똑같은 거예요. 회개운동이. 왜요? 하나님을 만나니까 내가 보이잖아요.
근데 죄악에 대한 이 토설함들 이런 것들이 다 있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돼요? 끊어버릴 수 있죠. 여기 절교했다 그러는데 우리가 절교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죠? 이전까지 살아왔던 틀이 있잖아요. 그거 떠나가면 죽으란 말이냐 이런 느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절교할 수 있다는 건 뭐예요? 옛 관계를 끊어버리고 새 관계 속에 들어간다는 거죠. 옛 공급을 끊어버리고 새로운 공급 속에 들어갈 수 있다. 그게 절교라고요. 그러니까 절교할 수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러니까 진리가 말씀인데 하나님인데 왜 진리가 중요하냐면 진리를 알기 때문에 세상 것들을 끊어버리고 새로운 기준으로 내 몸을 집어던질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그게 살 길이기 때문에. 그래서 진리를 알지 못하고 그냥 네 삶을 청산해 못하죠. 뭐 자기도 알아 이게 올바른 삶이 아니라는 거, 부족한 삶이라는 거 알지만 이거 외엔 살 길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마지못해 끌려가는 거예요. 그런 거 종놈들도 종이라는 게 뭐예요? 종으로 살고 싶은 사람이 뭐가 있겠어요? 누가 있겠어요? 근데 종이 아니면 대안이 없잖아요. 그 종 아니면 어디 가서 살아? 굶어 죽잖아요. 그러니까 마지못해 종 노릇하는 거예요. 마지못해 종 노릇하는 거라고. 다른 대안이 없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종 노릇하는 게 무슨 대안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내 백성은 나와라 예배드리고 내가 공급해 준다. 그래서 출애굽이 가능한 거잖아요. 그게 진리죠. 그 진리가 있어야만 자유가 가능하다니까요. 그러니까 결국은 복음이란 건 대안 제시입니다. 네가 믿고 사는 거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거 염려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 이걸 믿고 떠나는 게 믿음의 순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기준이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하나님을 만나게 되니까 그 공급을 믿게 되고 절교가 가능하더라. 오늘은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 같이 모여가지고 이제 말씀 듣는 거죠. 왜요? 자기 거울이니까. 그래서 4분의 1, 낮에 4분의 1이라니까 한 3시간 정도 올 것 같아요. 말씀 읽고 또 4분의 1은 회개하고 또 남은 시간은 또 경배하고 찬양하고 그런 일이 있었다라는 거죠. 3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날에 나 4분의 1은 그 자리에 서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나 4분의 1은 죄를 자복하며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는데. 계속해서 반복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면 내가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배하고 회개하고 경배하고 회개하고. 왜요? 사람들은 보는 것 갖고 움직이거든요. 하나님이 보이니까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예요. 찬양하고 경배하고 또 내가 보이잖아요. 거울로 회개하고. 그래서 사실은 동의어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났는지 안 만났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냐면 회개가 있느냐 없느냐. 회개가 막 터져나오고 그러면은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만나게 내가 보이는 거죠. 또 반대일 수도 있어요. 내가 보이는 거는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회개는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만드는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만나니까 7, 8, 9절은요. 아니 6, 7, 8절은요. 3절은 이제 내가 믿는 하나님에 대한 이게 묘사가 나와요. 본고 묘사하는 거예요. 본고. 하나님은 크게 뭐 2가지예요. 창조하시는 분, 구원하시는 분. 성경이 창조와 구원이잖아요. 하나님이 제로 상태에서 창조하셨다. 또 하나 우리가 타락했잖아요. 구원하신다. 그래서 창조, 또 다른 말로 십자가죠. 구원의 방법이 십자가잖아요. 십자가 또 다른 말로 말씀이죠. 말씀이 또 뭐예요? 그 예수님이죠.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 구원주 하나님. 이 2가지예요. 그러면 이걸 하나 살을 더 붙인다 그러면 그러니까 성경은 창조 아니면 구원이에요. 딱 2가지예요. 뭐 굳이 말한다면 구약은 창조고 신약은 구원이다. 뭐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구약에는 뭐 구원이 없나 다 섞여 있는 거죠. 그죠? 창조와 구원. 창조를 조금 더 살을 붙인다 그러면 창조하시고 보존하시는 분. 이걸 섭리로 주관하시는 분. 뭐 이렇게 말하기도 해요. 창조하시고 이거 이끌어 가시는 분. 유지하게 만드시는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 창조와 보존. 또 하나는 구원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어떻게 구원하셨어요? 약속 주시고. 아브라함 구원 보세요. 약속 주시고 성취하시는 거. 그래서 구원은 약속과 성취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크게 성경을 봐야 돼요. 어떤 부분을 보든지 창조를 봐야 되고요. 구원을 봐야 돼요. 하나님은 창조하시는 분이다. 구원하시는 분이다. 창조하시고 보존하신다. 구원은 약속하시고 성취하신다. 그 하나님을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약속과 성취의 첫 번째 그걸 믿음이라 그러는데 그 믿음의 첫 번째가 아브라함이죠.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을 찬미하고 아브라함의 약속과 언약과 성취를 말하고 있어요. 이건 핵심이니까 한번 읽어봅시다. 6절부터 8절까지만 시작.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하늘의
하늘과 이럴 성실과 땅과 땅 위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오니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하나이다. 주는 하나님 여호와시라. 옛적에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갈대아 을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시고 그의 마음이 주 앞에서 충성됨을 보시고 그와 더불어 언약을 세우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지 족속과 여부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의 땅을 그의 씨에게 주리라 하시더니 그 말씀대로 이루셨사오매 주는 의로우심이로소이다. 그러니까 이게 핵심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정확히 본 거죠. 어떤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어떤 하나님? 구원자 하나님. 구원의 내용이 뭐예요? 약속과 성취. 그러니까 이런 고백이 그냥 외워서 나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깊이 알게 되니까 아는 만큼 믿는 거니까 이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정확한 고백. 그래서 사실은 핵심이 1절부터 8절까지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숙고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새김질한다 그러죠. 자기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창조는 뭐예요? 없는 것을 있는 같이 부르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셨나? 그죠? 구원해내셨나? 그거를 모세오경을 통해서, 그러니까 또 가나안에 들어갔을 땐 여호수아와 사사기를 통해서 이걸 저버린 얘기들, 그리고 자기들도 이걸 저버렸기 때문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거죠. 이게 또 제2의 광야죠. 그리고 돌아온 게 제2의 출애굽이고, 그 과정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해 주셨는지, 출애굽의 구원과 지금의 구원을 비교하면서 우리도 다시 돌아가서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그게 기도예요. 그게 오늘 내용이라고요. 그래서 뭐 내용이 뭐 성경 전체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구약 성경 전체를. 그걸 요약하면 이런 겁니다. 크게 보면은 이제 크게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첫째는 이제 광야를 주신 이유예요. 광야. 먼저 출애굽 모세오경은 광야를 통과했잖아요. 광야는 왜 주신 거냐면 삶을 단순화시키기 위해서. 삶을 단순화시키는데, 단순화는 뭐예요? 다 버린다가 아니라 중요한 핵심 붙들고 나머지 다 버린다죠. 핵심이 뭐예요?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 광야에서는 말씀이 구원의 내용이니까 말씀 붙들라고 광야를 보내셨다. 그래서 광야라는 그 히브리 단어 맨날 얘기하잖아요. MDBR. 그죠? 미드바르. MDBR. 미드바르. 광야. 거기서 유추되는 게 뭐예요? 다바르. DBR. 말씀이라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게 광야라는 말을 듣는 순간에 느낌이 뭐가 와요? 말씀 듣는 곳, 이런 뜻이 온다고요. 그래서 광야는 말씀이 들리는 곳이다. 이게 제일 잘 요약한 게 신명기 8장 2절 3절이죠. 내가 너희에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이유가 뭔지 아느냐? 뭐 너희를 낮추시고 줄이게 하시며 조상들이 알지 못하는 만나를 먹이신 거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예수님도 여러 번 강조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인생 가운데 이렇게 광야, 이게 뭐 고난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훈련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광야길로 인도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말씀 하나 붙들라고. 지금도 마찬가지야. 이렇게 뭐 전염병 돌고 막 어려움이 있고 경제적인, 원래 그랬잖아요. 그 전염병 이후에는 기근이 온다고. 뭐 당연하죠. 얘는 농사 못 졌잖아요. 제가 뭐 누누이 말씀드려 지금 그런 일이 벌어지잖아요. 이제 아무것도 활동 못 하니까 이제 경제 위기 오잖아요. 그죠? 지금 이게 통화량을 늘려야 이게 경제가 도는 거 아니에요? 어쨌든 뭐가 됐든 간에 통화량 늘리는 제일 쉬운 방법이 뭡니까? 그게 금리 낮추는 거 아니에요? 돈이 싸니까 막 빌려갈 거 아니에요? 돈을 아무리 낮춰도, 여러분 돈 빌려가지고 생활비 쓰는 사람 있어요? 그래서 돈 빌려가지고 제일 많이 쓰는 게 뭐냐? 기업에서는 사업을 하고 일반 개개인들은 집을 사잖아요. 그래서 통화량 늘리는 제일 좋은 방법이 뭐예요? 그냥 집 사게 만드는 거지, 막 빌려가지고. 그래서 부동산 부양책을 통해서 경제 활성화시키는 게 제일 쉬운 방법이라고. 그래서 지금까지 그렇게 막 왔잖아요. 근데 한계가 있죠. 근데 지금은 제로금리 거의 가까이 내려왔는데도 이걸로도 답이 안 되면 남은 마지막 카드는 뭔지 알아요? 머니 프린팅이에요. 돈 찍어내는 거. 그럼 극심한 인플레이션 돼가지고 베네수엘라 같이 된다면, 뭐 옛날에 뭐 독일의 1차 대전 끝나고 난 다음에 바이마르 고락 때 뭐 돈 엄청나게 뭐 한 보따리 들고 가야 뭐 맥주 한 병 줬다며, 뭐 그런 거. 극심한 인플레이션. 지금 우리나라 이번에 제로 금리니까 이제 마지막 쓸 카드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이제 머니 프린팅. 이제 돈 찍어낸다 그러면 이제 나라 끝장나는지 아세요? 이 큰 공황이 오는 거라고. 이제 카드가 없어요. 이제 쓸 카드가. 그죠? 이런 상황이 왔을 때 어려움이 왔을 때 이제 뭐 하자는 거예요, 이게? 여러 가지 복잡하잖아요. 복잡할 때 우선순위 말씀 붙들라는 거예요. 광야의 목적은 딱 하나예요. 말씀 붙들면 살고 말씀 저버리면 죽는다. 광야는 그거예요. 죽는 장소예요. 원래 광야 죽는 장소잖아요. 말씀 하나 붙들면 그 다음부터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뭐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만나러 먹이시고 뭐 그 다음에 뭐 설명 뭐 있죠 또
뭐 옷이 헤어지지 않고 발이 부르트지 않고 또 모인다. 뭐 나중에 승리도 주시고 이건 뭐 외울 것도 없어요. 그냥 말씀 하나 붙들면 나머지 저절로 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또 모를 거니까 한번 읽어보시다. 19절부터 22절까지가 그 요약입니다. 19절부터 22절 시작. 주께서는 주의 긍휼로 그들을 광야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이 그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길을 인도하며 밤에는 불 기둥이 그들의 갈 길을 비추게 하셨사오며 또 주의 선한 영을 주사 그들을 가르치시며 주의 만나가 그들의 입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그들의 목마름을 인하여 그들에게 물을 주어 40년 동안 들에서 기르시되 부족함이 없게 하심으로 그곳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사오며 또 나라들과 족속들을 그들에게 각각 나누어 주심에 그들이 시온의 땅 곧 헤스본 왕의 땅과 바산 옥의 땅을 차지하였나이다. 이거는 뭐 이렇게 기술하는 거니까 이런 거 한번 읽고 지나가면 되는 거고 핵심은 뭐예요? 광야에서 말씀 붙들면 가장 어려운 광야, 뭐 전염병이 들고 경제 위기가 오고 할 때 딱 붙드는 게 광야거든요. 말씀 붙들면 모든 공급과 모든 인도와 보호하심이 허락된다. 그래서 지금 이 역사를 통해서 깨달은 게 뭐냐면 말씀, 그다음에 순종, 그러면 은혜의 공급이 있다.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말씀, 순종, 은혜의 공급. 그다음에 이제 이게 깨지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언제죠?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타협해가지고 그러니까 축복의 저주죠. 받은 거 다 불순종해 버렸잖아요. 사사기 때는 뭐 말할 것도 없죠. 다 깨져가지고 박살나는 시대. 그래서 결국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정도로 깨지게 되었다. 여기서는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말씀, 순종, 이제 은혜의 공급. 그런데 이 순종에 해당되는 거에 교만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불순종하는 거죠. 그러니까 교만이 들어가면 교만과 불순종이 일치해요. 그러면은 패망한다. 그러니까 교만에 들어갈 자리에 반대가 말이 뭐예요? 겸손이죠. 겸손하면 순종한다. 여러분 교만의 최고의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교만. 교만은 내가 주인이잖아요. 내가 가득 차 있으면 교만의 핵심은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남의 말도 듣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하나님 말씀도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말만 막 하는 사람이 있죠. 누구 얘기 절대 안 듣고 내가 옳다, 내 말만 막 하는 거, 그걸 뭐라 그러냐 성경에서는 교만의 표징이에요. 듣지 않는다. 듣지 않는 내용들 29절 정의를 이렇게 해요. 29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시 주의 율법을 복종하게 하시려고 그들에게 경계하셨으나 그들이 교만하여 사람이 준행하면 그 가운데서 삶을 얻는 주의 계명을 듣지 아니하며 주의 규례를 범하여 고집하는 어깨를 내밀며 목을 곧게 하여 듣지 아니하나이다. 이스라엘에게 제스처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고집하는 어깨 내밀면서 우리 이제 뭐라 그러죠? 이거 뭐 얼굴 내밀면서 삿대질 한다 그러죠. 이렇게 막 내밀고 어깨 내밀고 아유 흉내도 안 되네. 이렇게 어깨 막 내밀고 목을 바짝 서여가지고 이렇게 자라목같이 내밀면서 막 덤비는 거 있죠. 막 죽여 막 이러는 거 그죠? 그런 이게 문화권마다 틀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교만한 포즈예요. 이게 교만이에요. 우리 한국에서는 거들먹거린다 그러죠. 이렇게 팔 이렇게 하고 다리 떨면 게 교만 아닌가? 우리 문화권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럼 막 옛날 맞았는데 이 교만한 놈 하고 그죠? 학교 다닐 때 겸손이라 그러면 우리 뭐 고개 숙이고 어디서 고개를 들어 그러잖아요. 눈 깔아 뭐 이러잖아요, 그죠? 뭐 이런 거. 문화권마다 겸손의 포즈도 있고 교만의 포즈도 있다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깨를 내밀고 목을 고추 세우는 거예요. 목이 고든 백성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교만한 포즈라고. 교만은 뭐예요? 이런 포즈를 하면서 핵심은 안 듣는 거예요. 안 듣는 거. 그러니까 불순종이죠. 안 듣는 거. 그래서 말씀이 있는데 안 들어요. 말씀이 있는데 안 들어요. 그 패망. 이게 이제 도식이에요. 이거 계속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사사기 반복이니까. 그러니까 반대로 우리 뭘 해야 되죠? 말씀이 있으면은 겸손해야 돼요. 겸손은 뭐죠? 듣지요. 듣는 것. 그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하잖아요. 그래서 순종과 동의어가 뭐예요? 듣는 것. 그게 겸손이야, 겸손. 겸손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안 들으려고 그러니까 어떻게 하죠? 말씀 증거하는 사람도 무시하고 교회 무시하고 막 죽이려고 그러고. 그래서 불순종의 모습을 25절 26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견고한 성읍들과 기름진 땅을 점령하고 모든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과 판 우물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허다한 과목을 차지하여 배불리 먹어 살찌고 주의 큰 복을 즐겨 싸우나 그들은 순종하지 아니하고 주를 거역하며 주의 율법을 등지고 주께로 돌아오기를 권면하는 선지자들을 죽여 주를 심히 모독하였나이다. 말씀 거부하는 거죠. 막 말씀 증거하는 사람들 죽이고 막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게 중요한 개념인데 공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공의의 하나님. 특별히 우리 같이 이렇게 은혜를 강조하는 분들은 이게 공의라는 얘기를 잘 안 하고 특별히 이렇게 사회 소셜 가스펠 많이 외치는 데서는 뭐 공의를 뭐 강물같이 흐르게 뭐 이런 거 아모스서 막 이런 말씀 되게 좋아하고 공의 뭐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공의는 마치 뭐 심판하고 채찍질하고 뭐 이러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공의는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공의의 하나님 그러면은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 그러면 공의는 뭐냐면 말씀대로 하신다 이게 공의예요. 공의는 뭐 무섭고 심판한다가 아니라 말씀대로 하신다가 공의라고. 그럼 사랑은 뭐예요? 살 길을 주신다 이게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을 놓고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런 말씀이 있죠. 그러면 사랑은 뭐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살 길을 주신 거예요. 예수님 믿으면 사는 거죠. 말씀 붙들면 사는 거죠. 그러니까 길을 주는 거 그게 사랑 아니에요? 여러분 살 길을 보여주는 거 여기서 밧줄 던져주는 거 아니에요? 이게 살 길이야. 지뢰밭이 있는데 이렇게 걸어가면 살 수 있어. 살 길을 보여주고 사랑이죠. 아무도 말 안 했는데 그걸 갖다 대가를 치러가지고 그 길을 만들어주거나 길을 뚫어서 자기가 막 희생해서 그 길을 만들어주거나 알려주거나 이게 사랑이죠. 사랑은 길을 알려주는 거예요. 공의는 뭐예요? 죽이는 게 아니고요. 그 말씀, 약속하신 말씀대로 하신다가 공의예요. 그러니까 공의는 뭐예요? 그 알려준 길대로 가면 사는 거죠. 독생자 예수를 믿으면 사는 거죠. 근데 이걸 거절해. 안 믿으면 죽는 거. 그러니까 공의가 죽이는 것 같이 보이죠. 하나님이 죽이는 게 아니에요. 지가 죽는 거지. 지뢰밭이 있는데 피할 길을 가르쳐줬는데 그 가르쳐준 게 사랑이에요. 그 사랑 붙들고 공의는 말씀대로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사는 거죠. 근데 사랑으로 길을 알려줬음에도 불구하고 말씀대로 하는 게 공의인데 사랑을 붙들고 순종하는 사람은 공의 때문에 살아요. 공의는 정의를 행하고 그러는 이런 행동 그런 게 아니에요. 말씀대로 된다가 공의예요. 말씀대로 된다. 그러니까 그대로 순종하면서 사는 거죠. 근데 하나님 말씀 무시하고 이러는 사람들은 죽는 거죠. 그래서 참 웃기는 일이 많이 보죠. 공의를 외친다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말씀을 어겨. 그래서 공의래. 그건 이제 감이 딱 오죠. 그 사람이 말하는 공의는 뭐예요? 자기 말대로 된다가 공의야. 그걸 인본주의라 그래요. 하나님 말씀대로 된다가 공의예요. 그래서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 공의대로 된다. 또 이거 뭐 어디서 그러느냐 또 그럴까봐 33절 여기 나오죠. 3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가 당한 모든 일에 주는 공의로우시니 우리는 악을 행하사오냐 주께서는 진실하게 행하셨음이니이다. 이거 보세요. 공의롭다는 게 뭐예요? 말씀대로 행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 떠나면 너희들 패망해. 그 말씀 그대로 신명기 나오잖아. 28장에 계속 이렇게 하면 복을 받는다. 이렇게 하면 망한다. 그러니까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죠. 말씀대로 된다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악을 행했으니까 어떻게 돼야 돼요? 망해야죠. 그래서 주님은 진실하게 행했다고. 주님이 어긴 게 뭐가 있어? 그러니까 이제 이 도식이 나오면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뭐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길을 알려줬으니까 살 길을 알려줬으니까 살 길이 뭐예요? 말씀. 말씀이 살 길이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할 일이 뭐죠? 공의를 붙들고 그 길 가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내용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 이거예요. 말씀 붙들고 순종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 그게 공의예요. 공의. 그리고 주님께 다 맡기는 거예요. 맡기면은 주님이 책임져 주시는 그게 겸손이에요. 맡기라고. 주님이 약속하셨잖아요. 약속대로 성취되겠죠. 그게 공의라고. 말씀대로 되는 게. 그래서 기도가 사실은 공의예요. 하나님이 내게 부르짖으면 들어주신다 그랬잖아요. 그럼 길을 열어줬으니까 우리는 그대로 하는 거죠. 그럼 살잖아요. 그래서 공의라고. 시편 55편 22절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러면 너를 붙드신다. 의인의 유동함을 허락치 아니하신다. 이런 말씀 나오고요. 잠언 16장 3절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러면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이게 공의예요. 맡기면 된다는 거. 신약을 보면 로마서 12장 19절을 보니까 원수 갚는 것이 하나님께 있다. 그래서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까 내게 맡겨라. 내가 갚아준다. 이게 공의예요. 그러니까 내가 원수 갚으려고 그러면 나 망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한테 원수 갚으라고 한 적이 없어.
맡기래요. 그게 공의예요. 베드로전서 5장 7절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너희를 돌보심이라. 우리 그 직장 다니면서도 멍청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거 있죠. 상관에게 보고하면은 안 혼나요. 근데 무슨 문제를 혼자 꿍치고 있다가 일이 틀어졌어. 그럼 혼나야죠. 그거는 이유가 뭐죠? 맡기지 않았으니까. 아, 그 뭐 내가 어쩌란 말이에요. 누가 책임지래? 보고를 해야지 네 책임에서 넘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문제를 하나님께 아뢰면 기도하면 이제 하나님 책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책임질 일을 하지 마세요. 오늘도 괜히 가가지고 깨지지 말고 하나님께 다 아뢰라고. 이거 하나님 책임, 하나님 책임, 하나님 책임. 나는 우리 자녀들 교육에 대해서 안심해요. 나 다 기도했거든. 하나님 책임, 뭐 알아서 해주세요. 다 맡기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책임에서 면제되는 거라고. 맡기면 주님께서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뭐가 어려워요, 그죠? 말씀, 공의의 하나님이라니까. 사랑은 길 열어 주신 거고, 공의 하나님은 말씀대로 되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이라고. 그러니까 말씀, 그 다음에 겸손해지면 순종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공급과 축복이 있다. 이게 뭐 어려워요? 그러니까 약속 붙들고 약속 주시는 하나님 붙들고 순종하는 거, 그게 공의라고. 그래서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10장에서는 명단도 적어요. 사인한다고. 그 10장에 이 약속에 동참한 사람들 이야기가 쭉 나와요. 그게 회복이 되겠죠. 우리 안에도 이런 회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여호와께 돌아가자 찬양하겠습니다.